전쟁이 잠시 멈춘 지도 70년이 다 돼가지만 해결되지 못한 증오와 갈등의 골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동으로 낙인 찍혀 인민군과 적대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려다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되뇌었던 말은 용서였습니다. 지리산 빨치산 토벌 기념관은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빨치산과 빨치산을 토벌했던 당시 상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빨치산이 숨어 활동하던 움집과 바위동굴, 아지트 등을 전시해 한국전쟁 속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 전라도 지역에서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국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에 의한 분열은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역사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인민군의 표적이 됐고 예배당 사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반동 세력으로 분류돼 숱한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인들은 인민군,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1,100여 명이 넘게 희생됐습니다. 이 수치도 희생자들이 발생한 교회와 교단, 생존 목격자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기독교인 희생자는 이보다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남 해안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천혜 비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핏빛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자도 주민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금의 풍요로운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끈질긴 생명력조차 전쟁과 이념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자도에서 나고 자라 일제강점기와 광복,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한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임자진리교회를 섬기는 강대필 장로. 강 장로는 1950년 10월 어느 날 마을 주민 간 사륙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군가를 부르고 수류탄을 휘발유를 소주 두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사제 수류탄을 만들어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류탄에 안 맞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죽창으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다 찔러. 그래 죽여가지고는 배에다 싣고 가서 그 한쪽 줄에다가 돌을 달아서 100m쯤 나가서 수장을 시켜 다섯 명. 강 장로는 임자도를 인민군으로부터 수복할 당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총탄을 맞은 마을 주민들 모습도 생생합니다. 이산 너머가 조그만 이렇게 산이 하나가 있어. 거기다가 한포 사격을 하고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보따리고 애기들 없고 식구들 다 피난을 나갔는데 그 사람들 총에 맞아서 다 많이 죽었어요. 또. 양민들이. 다 그 양민들이요. 좀 제주나 여수 순천보다도 일개 면 땅에서 죽은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 그때 당시 임자 인구가 약 10,000명 되는데 5분의 1이 6.25 사변 때 죽었어. 어마어마하죠. 말 그대로 1950년 임자도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자도의 영적 허파였던 진리교회 역시 순교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 여성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가 세운 진리교회는 이판일, 이판성 형제 일가를 중심으로 성장했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 예배당을 되찾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의해 교회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교인 48명은 이판일 장로 가정에서 밀실 예배를 드려오다 발각돼 모래산으로 불리던 백산으로 끌려가 죽창에 찔려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일부는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미리서 저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파놓은 구덩이 장소로 삼고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이판일 장로님과 에서 12가족이 여기서 이제 희생을 하셨고, 또 일부 성도들과 또 임자도 전체적으로는 이 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서 희생 당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교회는 교인들이 집단 생매장된 이곳을 임자도 골고다 언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임자도 순사자 992명 명부를 확보해 진실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72년 전 시간여행을 떠난 또 하나의 장소. 모내기를 마친 상월리는 여느 농촌 마을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의 희도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을 이곳 저곳 이야기들을 말없이 듣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6살이었던 진유한 장로. 72년 전 11월 6일 추수를 앞둔 벼들 사이로 불었던 바람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유로 마을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도하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극적으로 희생을 모면한 진장로. 산꼭대기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이 횃불을 들고 이제 우리를 이제 잡으러 이제 왔는데 우리 식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온 집안을 찾느라고. 하지만 진장로는 1950년 11월 6일 그날 밤 외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3명의 친형 등 친인척 12명이 좌익 활동을 하던 이웃 주민들 손에 희생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 형들이 저기 이제 피신을 했다가 이리 집에 오니까 우리도 약간 저녁에 피신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형들이 들판에서 배고프니까 뭐 나락을 이렇게 까먹고 이제 나중에 동네 분에 의하면은 나락을 까먹고 이제 뭐 안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오면은 잡기 위한 어떤 볼모 형식으로 좀 잡고 있다가 죽였는데 그 현장에서 죽여서 그냥 같이 한 무덤에 묻어버려서. 진장로는 아들, 손주들과 함께 72년 전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묘소를 찾아 죽기 전 불렀다는 찬송가를 불러봅니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올해 80세로 마을의 산 증인인 김동문 장로는 적대 세력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와 처형당한 곳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한국전쟁 6.25때 교인 35인이 순교당한 그 장소입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상월교회 설립자였던 나옥매 전도 부인과 신덕철 전도사 등 교인 35명이 동시에 처형당한 뒤 버려지다시피 매몰됐습니다. 12살, 10살, 엄마 뱃속 태아도 있었습니다.
신덕철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두개골이 이렇게 가슴에가 있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석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향인 진도로 이렇게 그 가족들이 옮겨갔고, 자, 그 미성년자들은 그냥 땅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죠. 가해자 최근에까지도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처참한 현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또 한 사람. 상월 그리스도교회 설립자 나홍매 전도 부인의 사위이자 당시 광주 양림교회를 심호하던 박석현 목사의 수양딸 김기순 사모. 김기순 사모는 광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박석현 목사가 처가에서 발각돼 적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전 자신을 살리려 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구도 아니고 그런 아이인데 오다가 피란에서 같이 이렇게 흡사해서 온 아이인데 얘는 빼달라고, 얘만은 자기 부모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걸 부탁이라고, 그 부탁 하시는 거예요. 또 뺨을 맞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중 전국의 40%가 넘는 희생자가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 중 영암 지역에서만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7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은 민족 상잔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마을에서 동고동락했던 이웃 주민들이 한순간에 적이 돼 죽창으로 서로의 목을 겨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나이에도 이상한 것이 저 어르신들이 우통을 헐떡 벗고 머리에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찔끔 메고 바지만 흰 바지 몽둥이를 이런 놈을 들고 저쪽 안에서 지지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누구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십 명이 이렇게 때가 막 그렇게 또 몰려오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또 반대로 또 누구 죽이라고.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된 6.25 희생자 992명 추모 기념탑이 당시 이 마을이 얼마나 피로 얼룩졌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 마을 적대 세력에 의해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진리교회. 진리교회 교인 48명의 죽음은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비극적이었지만 순교를 당한 가족들은 이념에 눈멀었던 주민들을 용서했습니다. 이판일 장로 일가는 12명의 순교자가 나왔지만 이판일 장로 아들 고 이인재 목사는 기도하는 아버지를 삽으로 쳐 죽인 주민을 용서했습니다. 이인재 목사는 또 국군이 임자도를 수복할 당시 원소와도 같은 좌익 세력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새긴 흰 당목을 나눠줘 숱한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 범인 그분은 저 앞에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그분이 결국 살았어. 안 죽이고 여기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살아서 목포로 나가셔가지고 그 양반이 70이 넘도록 살다가 돌아가겠어. 우리 인재 목사님이 원수를 용서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임자도는 본의 아니게 또 좌익하신 분들을 또 적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흰색 그 당목전을 구해다가 거기다가 태극기를 밤새껏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이 찾아오라고 해서 또 찾아가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상월 그리스도의 교회는 적대 세력에 의해 교인 3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해 굴비역듯 삼줄에 묶여 끌려와 순교를 당한 이곳에는 당시 핏빛이었을 하천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곳에서도 용서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찬송 부르며 갔다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4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그러한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당시 6살 어린 나이였던 진유한 장로는 친형 3명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10여 명의 친인척을 죽인 마을 적대 세력들을 용서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주둔해갖고 그 주동자들을 어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도 이제 당신 생각이 딸렸다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다고요. 그냥 다 살려줘라. 이왕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못했지만은 용서한다 해갖고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 이제 살렸다고 그래요. 마을의 산증인인 김동문 장로는 당시 상상하기 끔찍할 만큼 피울음이 가득했던 마을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면 더 큰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더 큰 희생을 막은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신앙에 그 사랑이 없었으면은 그 후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더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이제 권총을 주면서 쏘아 죽이라고 했어도 그냥 공포로 하루나 되고 해고 주겠다 하고 그렇게 용서도 한 분이 계셔요.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 슬픈 역사지만 그 안에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도 남은 가족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희생을 본받아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자나무나 이것을 평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도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을 조금 이렇게 더 퍼뜨리면은 더 가까워지고 지금도 뭐 일부는 그렇게 조금 이제 극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 좀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런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런 활발한 움직임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남북 통일되기 이전에 벌써 이 국가 내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온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게를 보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희생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직권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희생됐는지 확인하고 진실 규명이 되면 희생자들에 대한 선양과 위령, 국가의 사과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적 조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